여러분, 낙심이 무엇인가요? 낙심. 왜 낙심이 우리의 믿음 생활의 장애물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될까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두려움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위협을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본문 속의 말씀을 만약에 살펴본다면 바람이라고 하는 상황,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오시는데 유령처럼 느껴졌고, 나중에 주님이 오셔서 베드로가 용기를 내서 믿음의 발을 내딛었지만 바람을 보고 다시 빠져가는 두려움은 외부로부터 오는 상황이 더 이상 내 삶 가운데 소망이 없구나라고 느껴질 때 오는 감정을 가리켜서 우리가 두려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낙심은, 두려움이 미래에 대한 마음이라면 낙심은 과거에서부터 오늘까지 진행된 이 결과에 의한 실패와 혹은 상실과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연될 때에 나타나는 반응이 낙심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려움이 지금의 상황에서 나를 도망하게 만든다면 낙심은 지금의 상황에 주저앉게 만드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려움은 심장을 놀라게 뛰게 하지만 낙심은 심장을 식어버리게 만들고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낙심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예를 좀 들어볼게요. 공기업에 취직을 하기 위해서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이 있었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시험을 치렀습니다. 떨어졌어요. 본인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이번은 처음이었으니까, 나도 그동안 많이 공부를 못했으니까 이번 시험은 시험 삼아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시험을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두 번째 시험도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나서 합격선의 점수와 나의 점수를 비교해 보니까 정말 근소한 실력으로 떨어진 것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떨어졌지만 오히려 내가 그래도 지난번보다는 많이 실력을 끌어올렸구나, 다음번에는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세 번째 시험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시험에서도 또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커트라인 점수와 나의 점수를 비교해 봤는데 지난번에는 근소한 차이로 떨어졌던 시험이 이번에는 조금 점수 차이가 나는 결과를 받아들이게 된다면, 이때 이 청년이 느끼는 감정은 또다시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회의적이거나 혹은 내가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면 뭐해? 나보다 더 열심히 하는 애들 있으면 나는 또 떨어질 텐데, 내가 열심히 준비하면 뭐해?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나오면 또 나는 문제를 맞추지 못할 텐데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그 청년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처음 시험 봤을 때와 세 번째까지 시험을 치르는 동안 그 청년에게 실력은 훨씬 더 쌓여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실력은 쌓였지만 나의 마음을 빼앗기고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다음 시험을 준비할 때 이전처럼 열심히 준비하려고 하는 마음들을 갖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몇 년째 열심히 나의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승진의 기회가 있었는데 승진의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심을 잃지 말자고 열심히 회사 일을 감당을 했는데 나보다 덜 열심히 한 사람은 오히려 승진을 했는데 나는 또다시 승진의 문턱을 넘지 못하게 될 경우, 회사에 아침 일찍 출근하던 사람이 내가 아침 일찍 출근해서 일한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내가 굳이 이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있을까? 나보다 덜 열심히 한 사람도 나보다 더 잘 되는데 내가 굳이 열심히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 저는 그것도 역시 마음을 잃어버릴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누군가가 주변에서 손맛이 너무 좋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식당을 만약에 개업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났는데 손님이 늘지를 않아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내가 오픈한 지 6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사람이 없는 거는 당연할 거야. 그러면서도 한 명, 두 명 오는 그 손님들에게 정성껏 식사를 대접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서 입소문을 낸다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1년이 지나고 2달이 지나는데 임대료 내기에 바쁘고 남겨지는 수익으로 거둬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전에는 뭐라도 더 새로운 반찬을 하기 위해서 메뉴도 개발하고, 그리고 신메뉴를 벽에다 붙여서 써붙이기도 하고, 그것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보는 손님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이미지를 넣기도 하고 이쁘게 글씨를 꾸미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매출이 늘지 않자 그 모든 마음을 다 빼앗기게 되고 이제는 식당에 청소할 마음도 없고 새로운 메뉴를 개발할 마음도 없는 상태.
이런 걸 가리켜서 우리는 낙심이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각자의 삶 가운데 다양한 낙심들이 있겠지만 가장 깊은 낙심은 신앙생활에서 찾아오는 낙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기도를 했지만 그 기도의 결과가 주어지지 않을 때, 처음에는 분명히 간절한 기도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 안에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내가 기도한다고 정말 달라지는 게 있을까? 하나님이 듣고는 계시기는 한 걸까?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기도를 멈춘 건 아니에요. 기도는 여전히 해요. 그런데 기도를 통해 주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는 사라진 상태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는 하지만 응답을 기대하거나 그 기도 자체가 지금 내 삶 가운데 아무런 소망도 되지 않는 상태. 저는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신앙의 낙심을 맞이한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보다 상황이나 위협이 커 보일 때 느끼는 것이 두려움이라고 한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는 상태를 가리켜 낙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과연 나를 지켜주실까라고 하는 질문이 두려움에서 온다면 하나님은 정말 일하고 계신가라고 하는 질문은 낙심의 상태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재밌게도 신약 성경에 이 낙심을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들을 한글로 번역을 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번역을 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잃다라고 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또 하나는 기진맥진하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하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낙심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한 감정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엇인가의 마음을 빼앗기고 잃어버린 상태로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이 있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한결같이 낙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낙심의 상태가, 우리가 낙심의 상태를 경험할 수 있지만 그 낙심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과 저는 같은 의미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낙심이 빠지면 기도는 해요. 그런데 기대는 안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낙심하게 되면 기대를 못하게 되는데, 낙심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거에 대한 기도는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전 누가복음 18장에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낙심하지 않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우리의 겉사람, 보여지는 것들은 계속해서 안 좋은 결과들, 낡아지는 모습들이 가지고 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삶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에 성도는 낙심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낙심은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게 만들지만 낙심하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게 되고,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거둘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낙심하면 기대감이 사라지고, 기대감이 사라지면 우리는 포기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면 거두는 것이 하나도 없지만 반대로 낙심하지 않고 여전히 기대하고 우리가 나아가면,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맛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 베드로가 그랬듯이, 두려움이 그랬듯이 낙심 또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게 낙심이냐라고 말한다면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스토리는 엠마오 길에서 만난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12제자는 아니었지만 그렇게 우리가 표현한다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던 사람이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이 시작되는 내용 바로 앞에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기적의 기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것이 낙심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들이 부활에 대한 소식을 몰랐느냐?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에 깊게 빠지면
부활의 기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내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를 못해요.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보면서 저는 여러분들과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낙심에 빠져버리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리는지를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낙심에서 회복되는 그 과정에 우리가 다시 되찾게 되는 것들은 무엇인지를 살펴볼 거예요. 결국 그 되찾는 걸 통해서 우리는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지난주에 두려움을 이겨낸 그 자리의 마지막의 모습이 하나님을 모시고 주님을 모시고 경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이었던 것처럼, 오늘 이 본문 마지막에 낙심에서 이긴 자의 그 자리에는 무엇이 남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낙심하면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은 무엇이냐면 사명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단어를 쓸까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압축적으로, 그리고 큰 그림으로 봤을 때, 그리고 오늘 말씀의 시작과 마지막 마무리를 연결했을 때 이 사명이라는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리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사명이라는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책을 쓴 오스왈드 챔버스가 오늘 이 본문을 풀어서 설명해 놓은 내용이 그 책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낙심은 죄가 아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낙심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도 낙심에 빠질 수 있고 여러분들도 낙심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낙심을 경험하는 것은, 낙심은 죄가 아니지만 그 낙심이라고 하는 상황에 거주하는 것은, 낙심이라는 상황에 계속 머무르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며, 낙심한 제자는 발걸음의 방향이 바꾸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낙심에 빠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지금 계속해서 낙심의 여정을 향해 가고 있고, 그들의 방향이 무엇인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3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럼 그날에라고 하는 이 시간적 개념은 어떤 시간적 개념을 내포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는 그날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입장에서 보면 기쁜 날이에요. 성도의 입장에서 보면은 오히려 없던 힘이 다시 생겨야 되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너무 낙심에 빠져 있었던 나머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의 방향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를 향해 가고 있다라고 13절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성경은 예루살렘에 갈 때, 예루살렘으로 이동할 때 그냥 예루살렘에 간다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아나바이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이 아나바이오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올라간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간다라고 표현할 때 그냥 간다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는 올라간다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예루살렘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약간 높은 지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갈 때에는 조심해서 올라와 라고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대한민국에서 우리 교회가 있는 이 대전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아래 지역으로 가는 분들이 계시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심히 내려가, 혹은 대전으로 온다고 하면 조심히 올라와 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당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를 가는 사람들에게는 예루살렘은 올라가는 곳으로 인식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갈 때는 항상 올라간다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올라간다라고 하는 단어의 반대말은 뭘까요? 당연히 내려간다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라는 단어를 썼지만 사실상 이 단어는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는 내려가는 것으로 여겨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낙심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내려가는 여정을 선택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의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속의 예루살렘은 그냥 하나의 도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서로 다른 역할을 하던 제자들을 예수님 부르셨지만, 만약에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들을 예수님 부르셨어요.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그들을 예수님이 부르셔서 예수님의 활동 무대인 어디로 옮기셨냐면 예루살렘으로 옮기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절기를 보내셨고요. 예루살렘에서 주의 만찬을 함께 나누셨고요.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가르치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목격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공간은 주님과의 영적 추억이 깊게 물들여져 있는 장소이고,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장소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살아가던 나의 삶의 여정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이 부르신 그 소명에 따라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며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배우던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어요.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보다 죽으셨다는 이야기가 그들에게 낙심이 되었어요. 죽으신 예수님의 그 과거가 이제는 우리가 쫓을 분이 없고, 우리가 꿈꾸던 로마로부터 자유로운, 이제는 뭔가 새로운 능력 있는 왕이 우리의 왕이 되어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낼 것이라고 생각했던 기대감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그들에게 낙심이 찾아오게 되었고, 낙심이 찾아왔던 그들에게 주님과의 영적 추억이 있던 그 예루살렘은 더 이상 의미 없는 곳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계속 머물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죠. 누가가 또 하나 쓴 책이 있죠.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들어가면,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이 24장입니다. 사도행전 첫 장인 1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성령을 줄 거야. 그 전에 전제가 있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예수님의 제자들, 그 120명의 사도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 처형을 당했던 예수님을 쫓던 자들이라고 하는 낙인이 찍히게 돼요. 그들에게 낙심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내려가는 인생 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들은 주님이 죽으셨다는 그 사실만이 가슴에 너무 깊게 남겨졌고, 그 낙심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던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크고 작은 낙심을 맛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열심히 기도 생활했어요.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내가 열심히 섬겼어요. 그런데 결과가 똑같아요. 변화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에 낙심이 찾아옵니다. 더 이상 뭔가를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내 삶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라는 생각이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사로잡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주님을 만났던 그 자리, 사명의 자리, 주님과의 영적 추억이 있던 자리에서 점점 내려가는 신앙의 내리막길을 마주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오르막길입니까? 내리막길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신앙생활에서 점점 내리막길을 가면은요, 쉽습니다. 좋습니다. 모든 내리막길은 오르막길보다 편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 계속해서 신앙의 내리막을 걷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점검하셔야 되는 것은 지금 내가 무엇 때문에 신앙의 낙심을 마주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낙심은 우리를 사명의 자리에서 내려가게 만듭니다. 주님을 만났던 그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만들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던 그 도시가, 그 장소가 더 이상 의미 없는 장소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게 합니다. 지금 내가 낙심의 상태는 아닌지 여러분들의 모습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낙심하면 나타나는 현상은 시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능동태와 수동태 다들 아시죠? 능동태는 자연스럽게 스스로 뭔가 되어지는 거예요. 수동태는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수동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미완료 수동태를 쓰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살펴봐야 돼요. 먼저는 수동태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들의 눈이 가리워진 것이 그들이 눈을 가리고 싶어서 가리운 게 아니라 무엇인가에 의해서 그들도 모르게 눈이 가리워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눈을 가리워지게 했던 것은 결국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죽으셨다는 낙심이었던 거예요. 낙심이 그들의 눈을 가리우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미완료예요. 무슨 얘기냐면 눈이 감겨진 채로 여전히 계속 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낙심의 상황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여러분들의 시선은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낙심의 상태에 내가 있는 한 내가 무엇인가에 그 낙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낙심의 상황은 자꾸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눈을 가리우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창세기 21장에 하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녀의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자녀를 낳지 않았어요. 낳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사라가 괜히 미안한 거예요. 자기의 여종을 아브라함과 동침하게 하고 자녀를 낳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가 이스마엘이었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시간이 지나서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들을 낳고 나니까 사라의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상속자는 이삭 한 명이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다가 이스마엘과 이삭이 함께 상속자가 될 것 같은 상황이 마주하게 된 거예요. 그 불편한 마음이 있어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냈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결국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게 돼요. 그 내보낼 때에 긴 여정을 떠나야 되니까 가죽 부대에다가 물을 담아서 출발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하갈의 감정을 생각을 해본다면 그래도 여종이었지만 한때 사랑을 받았어요. 이삭 태어나기 전에 이스마엘이 그래도 아브라함에게 귀여운 자식처럼 여겨졌을 거예요. 행복했던 날들이 있었어요. 여종이지만 행복을 누렸던 시간이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이삭이 태어납니다. 지금 모든 것들이 과거가 이제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삭이 태어났네? 나와 이스마엘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낙심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염려했던 일들이 일어났어요. 사라를 통해서 결국 아브라함에게 나가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낙심이 배가 되었어요. 쫓겨나는 과정에서 가지고 나온 것은 가죽 부대에 담은 물밖에 없었어요. 근데 광야의 여정을 걸으면서 그 물마저 다 떨어졌어요. 그때 당시의 상황을 창세기 21장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갈은 물이 떨어지고 난 이후에 당시에 물이 떨어졌다는 것은 곧 죽겠구나라는 위협적인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아이에게 이스마엘에게 마시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 보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물을 마셔야 될 하갈과 이스마엘을 위해서 없던 샘물을 갑자기 만드신 게 아니에요.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처럼 반석이었는데 갑자기 반석에서 물을 내신 게 아니에요. 창세기 21장 19절은 분명하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애당초 처음부터 있던 샘물이라는 거예요. 샘물이 있었는데 낙심에 확 사로잡히면 그 샘물이 눈에 안 들어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죽 부대에 떨어진 물만 보이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여겨졌냐면 하나님이 눈을 열어 보게 한 그 샘물은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도우시기 위해서 주님이 마련해 놓으신 은혜의 샘물로 저는 여겨졌어요. 이걸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낙심에 사로잡히면은요, 내 삶 옆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의 샘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샘물을 못 본다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금 낙심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인생의 첫 낙심이십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동안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여러분들 아마 많이 낙심하셨을 거예요. 근데 모든 성도가 낙심의 시간을 다 지나고 오늘의 시간에서
그때 죽을 뻔했어, 나 그때 죽을 것만 같았지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때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 성도님들 대부분 한결같은 고백을 하십니다. 뭐라고 고백하시냐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있었는 줄 몰랐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되돌아온 오늘의 나의 모습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낙심할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낙심했던 그 지난날의 과거에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게 아니라 은혜가 있었는데 내가 너무 낙심하다 보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노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없던 은혜가 생긴 게 아니라 그때 은혜가 있었는데 낙심 때문에 은혜를 못 받던 것뿐이라는 거예요. 낙심은 우리로 하여금 여전히 내가 주님을 붙잡았을 때, 여전히 주님께 소망을 뒀을 때 발견할 수 있는 모든 기대들을, 하나님의 은혜들을 발견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지금 여러분들 바로 곁에 주님이 여러분들을 향해 베푸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기도 응답이 안 되는데요, 목사님? 여전히 내 뜻대로 안 되는데요? 하나님이 저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깊은 낙심의 상태여서 하나님의 손길을 못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나는 너희들을 실어 버리지 아니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옆에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의 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낙심은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게 낙심입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 영가족들 여러분들 모두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낙심에서 허덕였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제 내 삶 가운데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주님의 은혜의 셈을 발견하는 축복이 우리 영가족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낙심에 빠지게 되면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밑줄 한번 쳐보세요. 슬픈 빛을 띠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슬픈 빛을 띄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스키드로포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스키드로포스는 신약성경 전체에서 딱 두 번밖에 등장하지 않는 매우 희귀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한 번 어디에서 쓰였냐면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실 때 외식하는 자들은 금식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얼굴을 흉하게 한다라고 언급을 하시는데 거기서 얼굴을 흉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스키드로포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예요. 이 단어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확 와닿게 번역을 하면 우거지상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그들이 슬픈 빛을 띄었던 이유도 지금 그들 안에 낙심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으니까 그들이 웃고 싶어도 웃지 못하는 거예요. 슬픈 기색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두움의 표정, 어두움의 모습들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엠마오의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만은 아닙니다. 시편 42편, 그럼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런데 그 말씀에 시편 42편 3절에 보면 그 시편 42편의 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나의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여러분 과장법이 있겠지만 얼마나 많이 속상하고 얼마나 많이 힘들어서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내 눈물이 음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나는 다른 거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나는 내 눈물 흘리는 거 먹고 산다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눈물 흘리는 자의 얼굴 표정은 어떨까요? 저는 지금까지 웃으면서 눈물 흘리는 분 못 봤습니다. 눈물을 흘릴 때에는 얼굴에 슬픔이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너무 행복할 때도 눈물을 흘리죠. 그런데 시편 42편에서의 저자의 기록은 행복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어요. 어렵고 힘든 것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었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그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시편 42편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슬픈 표정을 짓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 안에서 불안해하는고. 낙심이 있으면 불안하고요, 불안하면 눈물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그의 얼굴의 표정은 굳이 묘사하지 않아도 어떤 표정일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시편 42편의 기자는 자기 영혼을 향해서 지금 말을 걸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여 있느냐?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나중에 이 시편 42편의 마지막에 가면 이 시편의 기자가 답을 찾습니다. 그 답이 뭔 줄 아세요?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에게 소망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 곁에 은혜의 샘이 있어요. 주님이 베풀으시는 주님에게 소망을 걸 때에 우리는 그 낙심에서 자유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얼굴에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말씀 들어서 억지로 연습하는 거예요? 아니요. 상황은 그대로여도 내가 낙심해서 주님을 소망으로 발견하면 우리는 웃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즐거움을 맛볼 수 있습니다. 말로는 괜찮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미 표정이 굳어져 있고 예배 드리는 자리에 나왔지만 찬양은 부르지만 입만 열고 있을 뿐 내 마음 가운데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을 잃어버린 지 오래된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이 낙심에서부터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에도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이, 말씀을 들을 때에도 오늘도 이 말씀이 내게 소망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돌리는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표정이 여러분들의 얼굴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의 삶까지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심하면 나타나는 마지막 현상은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오늘 말씀은 20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곁에 오셔서 질문을 하셨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니 당신도 지금 예루살렘에서 오는데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까? 라고 이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결국 그 모든 된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사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19절 말씀 보시면 무슨 일이냐라고 물었더니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낙심에 빠지면은요 구원자가 아니에요. 그냥 신비로운 얘기 들려주는 선지자에 불과해요.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지 20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지금 여러분 이 20절과 21절에 이들이 낙심하게 되는 상황을 얘기를 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사건이죠. 사실이죠. 그리고 21절에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데 우리에게는 바람이 있었대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바랐노라라고 하는 단어, 소망하다, 기대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단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게 시제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사용된 시제는 미완료 과거를 나타내는 미완료 과거 시제를 쓰고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요, 미완료 과거는 바랬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안 바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속량해 주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완료 과거 시제로 끝났어요.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우리가 그런 바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낙심하면 주님을 향한 소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살아있던 소망이 과거의 일이 되어버립니다. 믿음의 언어가 현재형이 아니라 과거형으로 전부 다 바뀌어버리는 것, 그것이 낙심이 가지고 오는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의 말씀들을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성경 본문 속에 낙심에 빠졌던 또 다른 본문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했을 때 느헤미야서에 등장하는, 느헤미야 4장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거 쉽지 않은 일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성벽 재건에 힘을 다 했습니다.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됐다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 4장에 보면 이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당시에 그들이 느꼈던 감정 상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느헤미야 4장 10절에 이렇게 언급합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란노라와 같은 의미가 저는 건축하지 못하리라로 저는 다가왔어요. 잘 보세요. 지금 이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아직도 우리가 성벽을 쌓기 위해서 성벽 쌓으려고 준비해 놓은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이 남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들은 이미 많은 양의 성벽을 쌓은 뒤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남겨져 있는 흙무더기도 있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 있었던 그 흙무더기로 비교해 보면 많은 양의 흙무더기가 이미 벽돌이 되어 성벽을 쌓아놨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낙심을 안 했을 때에는 우리가 벌써 이만큼 했구나가 눈에 보여요. 그런데 낙심을 하게 되면은요, 아직도 쌓아야 될 흙더미가 눈에 보여요. 내가 낙심에 빠지지 않으면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쥐어짜서라도 뭔가를 하려고 해요. 내가 낙심에 빠져 있잖아요. 그럼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의 힘이 다 빠졌거늘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느헤미야 4장 이후에 이들은 성벽 재건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들에게 힘이 없었느냐? 있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힘이 있지만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점점 내려와서 낙심의 깊은 곳으로 가면 내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일 끝내지 못할 거야. 왜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낙심에 깊게 빠져 있으니까. 우리가 성벽을 재건하는데 계속해서 와서 방해하는 세력이 있으니까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삶의 모습도 저는 굉장히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한 목장을 인도를 제가 오이코스 처치여서 지금 각 목장을 제가 다니면서 인도를 하고 있는데 한 목장에서 목장 모임을 하는데 그 목장의 목원분들이 이제 여전히 청춘인 것처럼 저는 느껴지지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어느덧 연세가 많이 드신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고백을 하시면서 뭐라고 고백을 하시냐면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더 주님의 일을 하고 싶고 더 섬기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 속상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제가 그분들을 그때 위로해드리고 격려해드렸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체력이 한계를 느끼는 것은 마땅한 결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을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이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전 같지 않은 건 맞아요. 그런데 낙심한 사람은 내가 지금 힘이 하나도 없어서 난 이제 아무것도 못합니다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낙심하지 않은 사람은 내가 남겨진 이 힘으로라도 뭐라도 하려고 찾습니다. 그게 차이예요. 낙심에 빠지면 못한다는 말을 하고요. 낙심에 빠지지 않으면 뭐라도 해보려고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모습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소망을 잃어버리면 못하겠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미 절반이나 쌓아 올린 성벽이에요. 이미 절반이나 쌓아 올리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 성벽의 눈에 보여요. 그런데 지금까지 주신 은혜보다 아직 남겨진, 그래서 못한다 라고 하는 생각만 그들 안에 가득 채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의 입술의 언어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나의 언어는 못한다의 언어냐, 옛날에는 바랬는데 지금은 바라지 않는다는 언어냐, 지금 나의 언어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의 언어냐, 아니면 하나님이 예전에 나를 사랑하셨지의 고백이냐. 지금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를 말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예전에 우리 가정에 일하셨지라고 하는 과거형이냐. 여러분들의 오늘의 고백이 현재형이냐 과거형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낙심의 상태냐, 아니면은 주님을 여전히 소망으로 붙잡고 회복하고 나아가고 있는 상태냐를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오늘 함께 살펴본 낙심하면 나타나는 이 네 가지의 모습이 여러분들 안에서는 더 이상 발견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그럼 낙심에서 벗어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좀 다르게 이야기하면 낙심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냐? 앞에서 잃은 것을 이야기했다면 낙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다시 되찾아야 하는데 첫 번째로 말씀을 되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22절과 23절에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부활의 소식을 들었어요. 부활의 소식을 안 들은 게 아니에요. 말씀을 안 들은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말씀이 들리질 않았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낙심에 빠져 있는 이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낙심의 상태를 믿음으로 연결시키고 계세요. 지금 너희들이 낙심한 것 때문에 믿음이 연약해졌고, 그 믿음이 연약해진 것 때문에 너희들이 더디 믿으려고 하는구나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진리조차 믿지 못하도록 만들고요, 낙심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는데, 그 믿음을 갖는 여정이 끊임없이 의심하고, 끊임없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 믿음의 여정에 도달하기까지 한참의 시간을 걸리도록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그들을 그냥 그렇게 책망만 하고 끝나지 않으시고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의심 많은 도마, 주님의 부활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손과 발, 옆구리 찔렸던 거, 구멍 뚫린 모습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낙심해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던 이 두 사람에게 주님이 사용하신 방법은, 니네 아직도 못 믿는구나, 야 봐봐, 이게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주님이 사용하신 방법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모세와, 그러면 모세 오경이에요, 모든 선지자의 글, 그러면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에 쓴 바라고 이야기하면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관련돼서 예언되어졌던 이야기들을 지금 자세히 이 두 명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낙심에 빠져 있는 그 두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또 다른 기적을 보여주신 게 아니었어요. 주님은 그 낙심에 빠져서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을 듣지 못했던 그들에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주님이 사용하셨던 방법은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 최고의 권위는 신비한 경험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안에 답이 있습니다.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비추는 등과 같습니다. 말씀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어둡고 깜깜해서 이리저리 부딪히고 쓰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둠에 우리의 삶을 비춰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했을 때 일어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낙심의 상황에서 이제 주님 살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그 타이밍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낙심에서부터 벗어나는 게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 말씀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낙심의 상황에서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낙심한 제자들을 회복시키는 첫걸음은, 니들 많이 놀랬구나, 괜찮아질 거야, 그 위로도 아니었어요. 그래, 너 지금 힘들지? 그래, 네가 힘든 건 내가 알아. 좀 힘내야 되지, 어떡하겠니? 그런 위로가 아니었어요. 너 많이 낙심했구나, 자, 우리 말씀을 보자, 이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마다 하는 공경, 그리고 제자훈련의 여정 속에서 하시는 큐티 생활, 때로는 주일의 설교를 다시금 주중에 다시 반복해서 듣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목장에서 주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삶을 나누는 그 모든 시간들,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을 낙심에서 건질 수 있는 것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공동체 성경 읽기, 큐티, 말씀을 다시 듣는 거, 이 모든 여정들을 의미 없는 여정으로, 낙심의 상태에 있을 땐 그 모든 게 의미 없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짜 이 낙심의 상황에서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모두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직 성경이 우리에게 낙심에서부터 벗어나는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낙심으로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우는 것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가슴에 잘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낙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되찾아야 하냐면 영적 시력을 되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했던 그들이 31절에 이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서 어두워졌던 그들의 눈이 마침내 열린 것입니다. 시선을 잃었던 그들이 이제 곁에 계신 주님을 알아본 게 된 것이죠. 낙심으로 닫혔던 눈이 주님께서 말씀으로 재조명해 주실 때 그들의 영적 시야가 열렸던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났던 또 하나의 본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하 6장에 등장하는 엘리사와 그의 사환의 이야기입니다. 아람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했는데 번번이 자기들의 공격하려고 하는 전술들이 계속 알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람 왕이 우리 안에 누군가가 스파이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안에 스파이가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 엘리사라는 그 사람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우리의 모든 전략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결국은 아람 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를 잡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말과 병거를 동원하여서 엘리사가 머무르고 있던 도단성을 전부 다 포위를 하게 되죠. 아침에 일어나서 사환이 밖에 나가서 보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아람 왕의 군대의 말과 병거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너무 많은 숫자였어요. 너무 놀라서 엘리사에게 달려가서 이야기합니다. 놀란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큰일 났습니다. 아람 왕이 선생님을 잡기 위해서 수많은 군사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전혀 두려워하거나 걱정하는 내색을 하지 않았어요. 본문의 내용들을 읽다 보면 마치 너 아직 못 봤구나 라고 하는 것처럼 옅은 미소를 띠고 있는 것처럼 상상 속에 엘리사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사의 기도가 끝나고 나자 하나님께서 사환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눈이 열고 보니 아람 왕이 보낸 그 군대보다 더 강력한 불말과 불병거가 그 밖에서 오히려 포진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기도하는 순간 불말과 불병거를 하나님이 배치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엘리사의 눈에는 이미 불말과 불병거가 보였던 거예요. 불말과 불병거가 보인 이상 아람 왕이 보낸 군대는 위협이 되지를 않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낙심하게 되어지는 일들은 앞에서도 하갈의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낙심하면 우리의 눈이 다 가려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지, 아니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금 낙심의 상황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의 삶에도 주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가 있습니다. 내가 낙심의 상태에 너무 깊게 빠져서 그걸 보지 못할 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 결과로 그들의 눈이 열렸어요. 영적 시야가 열려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예수님인 줄 모르고 예수님에게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오는데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도 못하냐고 핀잔 주던 그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이 곁에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처럼 지금 내가 낙심에 깊이 빠져서 주님이 베풀으시는 은혜의 샘도 발견 못하고 불말과 불병거도 바라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일어서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눈에도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뭔가 신비한 경험을 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돕고 계신 주님의 손길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여러분들 낙심으로 어두워진 여러분들의 눈을 주님께서 열어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사환이 아니라 엘리사처럼 두려워할 이유 없이 마음껏 담대하게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여러분들 영가족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낙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뭘 되찾아야 되냐면 뜨거움을 되찾아야 합니다. 말씀이 풀리자 그들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32절이에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전에는 마음이 다 식어져 있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이전에 우리가 그분에게 소망을 갖고 바라노라였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는 고백이 그들 안에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주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이 느꼈던 감정은 뭐냐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였어요. 종종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 주일이든 금요일이든 예배 끝나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았을 때 자주 쓰시는 표현이에요. 목사님 제가 말씀을 듣는데 너무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이런 표현 많이 쓰세요. 아마 그 마음이 뜨겁다는 표현하시는 그 성도님들 만약에 체온계 가지고서는 체온을 쟀을 때 온도가 진짜 올라갔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근데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게 뭘까요?
잃어버렸던 낙심의 상황에서 내가 회복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들으실 때마다, 그리고 예배에 참여하셔서 내가 입술로 찬양의 고백을 올릴 때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뜨거움을 느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예배를 앞두고 갑자기 오늘은 성도님들과 같이 찬양 인도를 좀 하면서 예배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제가 성도님들과 같이 찬양을 인도할 때 좀 참 행복해요. 왜냐하면 찬양 인도하면서 일단 제 안에 뜨거움을 제가 많이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 찬양의 고백을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의 상황에 있으면 이 뜨거움을 맛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낙심의 상황은 냉랭함만 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 강단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실 때 그 말씀을 들으실 때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내가 나의 상태가 낙심의 상태구나. 그러면 내가 이 상태에서 내가 벗어나야겠구나. 그래서 다음 한 주간 동안 내가 막 공동체 성령기를 더 열심히 하겠구나. 내가 큐티 생활 더 열심히 하겠구나.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을 내가 반복해서 들으면서 내 삶 가운데 깊숙이 말씀이 뿌리 내리도록 해야겠구나. 지금 여러분들 그렇게 느끼고 계시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지금 말씀에 뜨거운 반응을 하고 계신 거예요. 말씀에 뜨거운 반응이 일어날 때 우리는 낙심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리교를 일으킨 존 웨슬리의 이야기 여러분들 중에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고 경건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내가 선교사로, 쉽게 말하면 원시인들이 있는 곳에 내가 선교사로 들어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면 나는 이 복음 잘 전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감이 그의 안에 굉장히 컸습니다.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큰 뜻을 품고 존 웨슬리가 아메리카 신대륙의 조지아로 그 식민지로 선교사가 되어 떠납니다. 그런데 선교의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존 웨슬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도 없고 오히려 그 여정을 지나면서 존 웨슬리가 나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가? 라고 하는 질문까지 던지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낙심만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선교의 실패감에 사로잡혀 있던 어느 날, 자기 자신의 믿음마저도 의심하고 있던 어느 날, 그가 쓴 일기, 1738년 5월 24일 저녁의 일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낙심에 빠져 있던 나를 친구가 그래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 참여하자고 권면을 하였고 올더스 게이트 거리에 있는 한 경건의 모임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는 일기 속에 뭐라고 그날을 고백하고 기록에 나왔냐면 정말 마지못해 갔던 모임이었다고 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낙심에 빠지면은요, 말씀 있는 그 자리도 마지못해 가는 자리가 됩니다. 그렇게 마지못해 갔던 그 자리에 한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마틴 루터,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의 서문을 읽어 내려갈 때 그는 뭐라고 기록해 놓냐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나는 느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로마서를 몰랐겠습니까? 목사의 자녀로 성장했고 선교사로 파송이 될 만큼 그는 잘 훈련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말씀을 들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고 결국 그의 그 뜨거운 마음이 감리교를 세우는 그 시작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교회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마지못해 끌려간 그 자리, 식어졌던 내 마음이 다시 뜨거워질 때 말씀이 낭독되었고 말씀이 낭독되고 나니까 그동안의 나의 삶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훈련이었다는 것을 보는 영적 시야가 열리게 되고 그 안에서의 그 뜨거움을 가진 그는 주님이 부르신 사명을 향해 달려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졌던 그 하나가 한 사람을 살린 게 아니라 영국 전체를 깨우는 거대한 부흥의 불씨가 되었다면 여러분들의 오늘 뜨거워지는 그 마음이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리기에 충분하고 여러분들의 직장을 살리기에 충분하고 여러분들의 사업의 현장을 살리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낙심을 이긴 자리, 결국 마지막 남겨지는 것은 무엇이냐? 사명을 되찾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난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33절에 보니까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에게 같이 머물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때가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두워진 시간이에요. 어두워진 시간에 당시에 가로등도 없고 밤에 여행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이 밤에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그들은 결정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났던 그들이 이제 다시 수킬로미터를 걸어야 되는 그 길을 올라가기로 그들은 결정했다는 거예요. 낙심한 사람은 내리막길을 선택하지만 낙심해서 회복한 사람은 사명이 있는 오르막길을 선택합니다. 저는 우리 영가족 여러분들 모두가 끝까지 오르막의 여정을 걷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묻는 분들 계실 거예요. 목사님, 오르막길 힘들다면서요. 힘은 들죠. 근데 여러분, 높은 곳에 올라갈 때 펼쳐지는 광경이 다르듯 우리가 사명의 자리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세상은 또 다른 세상입니다. 그 아름다운 세상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낙심에서부터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함께 목격하는 은혜가 우리 영가족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낙심의 반대말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낙심의 반대말은 소망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낙심의 반대말은 소망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낙심의 반대말은 소망이 아니라 낙심의 반대말은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왜 그러냐면 소망이 잃어버리면 사명도 같이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소망을 발견한 자에게는 다시 사명의 자리를 회복하려고 하는 강한 의지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들에게 남겨진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 이상 낙심하시면 안 되고 오늘 말씀처럼 함께 회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잊혔던 소망을 다시 발견하고 그 소망을 통하여 사명의 자리에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의 영적인 스토리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